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엇이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또 나누고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시인이 자기 책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내장과 파종은 둘 다 땅에 묻히는 것이지만 그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신 같은 것을 땅에 묻는 거죠. 내장이다 라고 합니다. 땅에 묻히는 겁니다. 그런데 파종은 뭘까요? 씨를 거두는 거. 그것도 역시 땅에 묻는 거죠. 그러나 내장은 땅에 묻힌 다음에 그냥 썩어지는 거죠. 그대로 땅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파종은 땅에 묻히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오히려 땅에 묻혔기 때문에 더 풍성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그게 파종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땅에 묻힌 것 같은, 내 삶이 내장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이 캄캄하고 그리고 옴짝달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마치 땅속에 묻혀진 것과 같은 그런 시간 때문에 그대로 매장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렇게 묻혀진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나의 과거에 그렇게 땅에 묻혀진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도저히 지금처럼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었을 거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땅속에 묻혀졌던 시간들이 오히려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차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땅속에 내장되어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땅속에 묻혀 있었으면서 그 시간을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시험을 이겨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시험은 똑같이 왔습니다. 똑같이 땅에 묻혔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이들은 그 시험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냥 내장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겨낸 이들은 그 시험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험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느냐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땅속에 묻혀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묻혀있는 것과 같은 그 시간을 내가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어떤 시간으로 보내고 있느냐. 그래서 땅의 일부로 썩어가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렇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멋지게 이기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사실은 시험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누가 감히 시험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왜 당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 거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을 당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시험을 이기는 법. 그게 뭘까요? 첫째는 놀라거나 뭐 하지 말라고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는 건 아니죠? 놀라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에게 시험이 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놀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험이 오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 수가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막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네,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시험에 잘못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마귀가 왜 욥에게 시험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늘 잘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욥이 가진 걸 다 빼앗아 보면 욥이 하나님 원망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을 시험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시험 중에도 원망하는가 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누구도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나요? 예수님도 받으신 시험을 왜 나는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특별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받으셨어도 나는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나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건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걸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야만 우리가 더 큰 은혜의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시험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땅속에 아예 묻어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속에 묻혀봐야 우리가 더 놀라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하늘의 미랄을 너무 사랑해서
땅에서 이 하나님 땅에 묻히는 게 아까워서 유리병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으면 이 미랄은 결코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미랄에게는 어둡고 축축한 땅 속에 묻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미랄을 땅 속에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랄이 그 땅에 묻히는 그 시간이 없이는, 그 시간을 견뎌내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시험이 없이는 우리가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고 시험을 견디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그런 초대장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면 놀라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준비는 철저해서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쉬운 건 시험이 아니에요. 모든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이 찾아올 때 가장 놀랄까요? 준비를 안 했는데 시험이 갑자기. 어제 아무 얘기도 안 해주셨다가 오늘 갑자기 선생님이 쪽지 시험을 딱 본다고 해요. 시험 공부 안 했는데. 그게 가장 놀라운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시험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시험이 찾아올 때 너무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더 놀라운, 완전히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요? 두 번째로, 시험이 다가오면 내 생각보다 뭐에 집중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다 뭐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죠. 사람이 그 배고픈 예수님에게 40일을 굶고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앞에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다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기록된 바. 어디에요? 성경에 기록된 바.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기록했어. 마귀가 마지막으로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여기서 뛰어내려가라. 그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이용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수종하지 않겠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it is said.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굳이 3번의 시험을 모두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을까요? 예수님 지금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시는 건가요?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이면 굳이 성경 말씀 인용할 필요 없이 마귀랑 그냥 1대1로 싸워도 되지 않을까요?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시는 시험은 성경 퀴즈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 뭔지를 꿰뚫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이 성경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시험한 게 아닙니다.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마귀는 지금 뭘 묻고 있습니까?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가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너가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건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수 있었던 것은 마귀의 질문에 적당한 성경 구절을 떠올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 거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몰라서 못 이기는 건가요? 예수님은 그때 딱 성경 말씀이 떠올랐으니까 이기신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가요, 원하면 우리한테 성경 말씀 다 생각나게 해줘요. 친절하게 불러줍니다. 몰라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지식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시험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귀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살짝 틀어놔요. 불편한 사람이 생기게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하면 성경에 보니까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그랬더라. 정말 그럴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고 묻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도 지금 너하고 관계가 틀어진 그 사람한테만은 그렇게 못하겠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시험입니다. 마귀 시험의 본질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삶을 경제적인 문제를 확 조여놓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그랬더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것으로 산다며? 사는 게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라며? 정말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어? 저 말씀은 너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데 지키는 거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 나라보다 너 먹고 사는 게 먼저 아니야?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만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살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진짜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 생각보다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리거든. 마귀는 그게 싫어. 말씀을 아는 건 마귀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건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내 생각보다 앞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럼 그래서 시험 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야, 내가 이렇게 땅에 묻혀서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 삶은 너무 허무하다. 그게 내 생각이죠. 그러나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기꺼이 그 시험을 당할 때 내 자아를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하고 갈등하다가 내가 먼저 죽으면, 내 자아가 죽으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을 앞세우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이 시험은 누가 이기겠어,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결코 주시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이미 이긴 시험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 복잡한 생각들이 돌아다니죠.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을 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이겨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마귀가 시험을 다 하고 예수님을 얼마 동안 떠났습니까? 얼마 동안 떠났다. 잠시 떠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언제 올까요? 좋은 기회가 생기면, until an opportune time. 좋은 기회가 생길 때, 우리가 흔들릴 때, 약해질 때,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시험은 그 시험 자체가 아니라 결국에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힘든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세 가지나 겹쳐왔어요. 배고픈 예수님께 경제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문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봐라.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신앙의 문제. 여러분, 시험을 이렇게 겹쳐서 찾아가요. 친절하게 한 번에 하나씩 오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훌륭하게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시험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시험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 뒤에 숨어있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험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직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시험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왔다고 해도 이것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걸 보셔야 돼요. 나의 시험이 인간관계로 찾아왔다고 해도 이것은 그 인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인 걸 알아야 돼요. 마귀와의 씨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감리교회만 해도 전 세계에 4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아프리카 쪽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더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마다 내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교회에 다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한테 불만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게 없어요. 교인들끼리 갈등하고 다투는 일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있을 거예요.
개척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도 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들마다 다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걸까요? 누군가 배후에서 그 교회들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존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길을 가는데 누군가 나에게 돌을 던졌어요. 내가 그 돌에 맞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돌을 쫓아가서 그 돌하고 시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이 돌을 나에게 던졌는지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경찰 부르고 변호사 부르고 치료비 받아내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진짜 문제는 그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들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마귀가 내요. 그런데 채점은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 편에서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한테 문제 좀 제발 쉬운 거로 내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